3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none like you.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인사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인사냐면,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 거창하죠? 근데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이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위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위대하게 하신 줄 믿거든요. 여러분 이제 인사할게요. 쑥스러워하지 말고요. 자, 좌우를 보면서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두 사람 이상씩.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송을, 오늘이 마지막 축복송이에요, 이 축복송은. 그래서 왜 마지막 축복송이냐,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은 것은 우리 요한이가 우리 찬양팀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송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먼저 해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리더이신 우리 제니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축복송을 바꿀 텐데요. 오늘 마지막 축복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나누지 않고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곳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억나는 것은 주 여호와여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과 식사를 한 끼 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돈을 낼 그런 용의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BTS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한 얼마 정도? 10,000원? 네. 작년에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알아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려고 경매가 나왔는데 한 끼에 얼마 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얼마? 1900만 달러. 19 million dollars. 굉장히 크죠? 하나로 246억.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이야기를 잠깐 유튜브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해마다 벌이는 자선 행사죠. 일명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매번 큰 주목을 받는데요. 이 행사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매가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과의 점심 식사 자리가 마지막 경매에서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2000년 연례 자선 행사로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가인데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열리지 않은 데다 버핏 회장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경매 가격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아직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올해 낙찰자는 최대 7명의 동반자와 함께 뉴욕 맨하탄의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의 다음 투자처가 어디인지 관해서는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앞서 버핏 회장은 2000년부터 매년 이 행사 낙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 왔는데요. 그 누적 기부금은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약 441억 원 규모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246억. 저는 246억도 없지만 이 돈이 있으면 오늘 나온 친구들한테 1억씩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귀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네, 정말 246억 생기면 1억씩 주고요.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246억이 드는데, 예수님과 식사를 하려면 얼마쯤 들까요?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금액까지는 지불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버핏 회장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미래를 모르실까요? 근데 예수님과의 식사는 공짜예요, 공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도 너무 귀하죠. 구원은 집 한 채가 문제겠어요? 우주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것도 공짜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인데 하나님께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사무엘 하 몇 장이죠? 7장. 이 장은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의 아주 중간쯤에 있는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은 구약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신약으로도 이어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장면이고요. 그것이 구약에 머물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지거든요. 누구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PPT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짧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줄 수 있죠, 여러분? 같이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날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12절로 한번 돌아가 주실래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자손. 여기에 내 자손이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화경이 너무 예뻐요.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라가 안정되어 갔을 때요. 성전을 하나님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다윗성을 짓고 제 집은 다 있는데 하나님 아직 성막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한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이 진심을 다해서 정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많은 재물들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누가 결국은 짓게 되죠? 솔로몬.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근데요, 솔로몬만 이야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아요. 그 나라는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7장 13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이 집은 있잖아요. 성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울 것이고 그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준다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워렌 버핏과 식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공짜예요. 246억 들을 필요 없고요.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귀한 거죠.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먼저 개인적인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아들을 불러오라 했을 때 누락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목동에서 누구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의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 좋은 왕,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나쁜 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목동 다윗을, 그 외롭고 힘든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택 지역에 파워웨이브 이 예배 가운데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이제 할 것도 많은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 주목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 태도를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다윗은요, 자기한테 행한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로서는 이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를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의 그릇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작은 문제만 시험 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역사적 사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에 근거해서 다윗은 약속한 것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요? 너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2차적으로는 예수님, 3차적으로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윗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그랬으니까 낙장불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신데, 그런데요, 능력이 있으시죠. 제가 좀 말을 좀 헷갈리게 했죠, 그죠? 믿음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 개인적인 보잘것없는 목동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해 나가실 그 민족을 하나님께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시험 좀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직장 좀 더 잘 가기 위해서 이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버핏 회장과 식사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46억이 큰 돈이지만 그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은 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돈이 부족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동영상인데요. 크리스 프렛이라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틀어주십시오. God is real. God loves you. God wants the best for you. Believe that. I do. Learn to pray. It's easy and it's so good for your soul. Nobody is perfect. People are going to tell you you're perfect just the way you are. You're not. You are imperfect. You always will be. But there is a powerful force that designed you that way. And if you're willing to accept that, you will have grace. And grace is a gift. And like the freedom that we enjoy in this country, that grace was paid for with somebody else's blood. Do not forget it. Don't take it for granted. God bless you. Please get home safely. Thank you.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이 동영상을 발견하고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막 건질건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유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사람은 굉장한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사실은 공인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보다 다윗의 고백이 훨씬 더 위대하고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자 곰이 왔을 때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 진서 한 사람이, 우리 지연이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는 줄 압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황이 있고 시험 기간이나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라는 분을 아시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루터는 평소에 1시간쯤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로마 교황청의 그
거대한 그 탄압에 루트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루트는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3시간을 기도했대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줄여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 결과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마세요. 바쁘다고 예배 시간을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민족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쫙 꿰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구냐 하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좀 지긋한 우리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죠? 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립하시고 기도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하루에 6시간, 8시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기도굴 앞에 쓰여있던 문구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몰라요. 한 20년 전에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이 분단된 이 나라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휴지서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밴댕이 알죠? 밴댕이 소갈딱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김용기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이 이 자리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윗처럼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너무 어렵죠. 우리가 믿으면요, 그것은 실제로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난주 내내 읽었던 책이 허더슨 테일러의 책이거든요. 제가 허더슨 테일러는 1800년대에 중국 선교를 담당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많은 준비를 했어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돈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필요한 돈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했냐면 남들한테 안 알려요. 알리면 사람이 도와줄까 봐.
하나님께만 알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돈이 정확하게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허드슨 테일러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조지 뮬러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알려진 응답으로만 2만 번 정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소하게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고아들은 뭐 몇십만 명이 되는데 영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든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우상은 귀가 먹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기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픈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워렌 버핏의 기식사건 246억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1억씩 줄게요 진짜. 주시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농담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걸 다 공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익숙하다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아요. 다윗의 마음 자세가, 마음 태도를 보고 있거든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생각되고 있는 게 뭘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 야망을 내 비전으로 오해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짧게는 우리 파워웨이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만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눈을 감고 같이 제가 불러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동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평택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파워웨이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시험 기간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이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귀한 저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예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조용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 시간이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또 시험을 완전히 치른 친구도 있습니다.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또 시간들과 모든 것을 들여서 열심히 물맷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 시험을, 내 일들을, 내 야망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을 준비한 것 이상으로 잘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잘 되게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더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영원한 것을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 평택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공동체의 하나님, 이 시간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신 이선희 선생님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중간 시험을 맞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